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강한 용사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제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또 그들이 가진 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문과 처형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워 죽여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맹수 우리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바로 그 강한 주님의 용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에 퍼져나가고 서유럽에 들어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미대륙에 들어가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물결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무엇도 이 복음의 불길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 전도의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복음의 불길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1000만 성도라는 이름이 종종 거론되었습니다. 4천만 가운데 1000만, 넷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넷 중에 한 명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부산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합쳐도 불교 신자 숫자만큼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교에서 좀 큰 사찰, 그쪽에 있는 신도 숫자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학생들 학교 식당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서 자기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군사, 거듭난 성도라는 이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덜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자기 동료들의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도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이나 방해를 안 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는데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주자주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주저앉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전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인들과 싸웠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거민들이 전차를 운용할 때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오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전쟁에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니까 이방인들의 압제하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 나약한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용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굳은 결심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실제 사람들의 시야로 볼 때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용사나 전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심한 남자입니다. 소심한 남자 기드온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그 아들 기드온이 있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족속을 무서워합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곡식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즙 틀 곁에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이 먹을 곡식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민족 가운데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확기가 되면,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이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열심히 1년간 농사 짓고도 얼마 거두지도 못하고 많은 곡식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 혹시라도 남은 곡식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보통은 밀을 타작할 때는 아주 넓은 광장이 필요합니다. 그 광장에서 소가 끄는 그런 수레를 통해서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톱니바퀴에 달린 그 바퀴를 굴려가지고 가축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곡식을 타작을 합니다. 근데 소규모로 할 때는 주로 도리깨라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곡식단을 잡고 딱딱 때려가지고 이삭을 떨굽니다. 몰래 숨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대규모로 타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막대기로 딱딱 떨어가지고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드온은 자기들의 대적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대적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저 사탄 마귀,
그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이 위축되었는가? 15절에 보면은 그게 기드온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화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자아상,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드온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 그러나 실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드온이 보는 자기의 모습은 미디안에 압제당하는 백성입니다. 주의 천사가 보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압제당하는, 원수로부터 압제당하는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드온의 태도가 또 그의 행동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15절에서 내 가족은,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약하고 작고 부족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면 강하고 능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도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우리 몸 가운데서 일부가 이 반역을 일으킨 암세포에게 잠식당하면요, 그 암에 의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분명히 원래는 자기 세포인데 변형된 세포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이 가운데 힘 꽤나 쓰고 강하신 분들 있죠?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보십시오. 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해 계획 세웠다가 사흘도 못 가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작은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은,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를 약하고 부족한 자로 여길 때 원수들이 더욱더 기세를 얻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다. 갑자기 경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함께했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적들 앞에서 한번 위축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또 위축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제일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영토가 좁고 세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자기 아버지 집안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 자기는 막둥이 모양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작고 연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기드온은 뭔가 본받아야 할 만한 강한 면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주의 천사는 분명히 너 강한 용사여 하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슬퍼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 가운데에서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그 주의 천사 혹은 천사라는 첫 글자 A자가 엔젤의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소식 전하는 전령 천사가 아닙니다.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고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주의 천사를 만나고 그를 하나님으로 대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 천사 앞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염소 새끼 고기를 그 앞에 바칩니다. 이게 만약 심부름꾼 천사라면은 사양했을 겁니다. 너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그냥 보내진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지팡이 끝에서 불을 일으켜서 그 제물을 태워서 제물을 받아들입니다.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주의 천사를 보고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천사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뭔가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셨다. 자랑스러울 텐데 기드온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경우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 카보치라고 하는 그 영광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는데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궤를 맨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그래요? 소심남.
아마 전형적인 제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끝이 없어요. 좋은 것보다는 이제 안 좋은 거, 최악의 경우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께서 그를 죽이고 싶어서 나타나셨다면 이런저런 소식 전할 거 없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런 소식 없이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만약 주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면 굳이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 강한 용사여 해놓고 그 용사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이건 뭔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쨌든 두려워했습니다. 대적도 두려워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주셨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 사람들 눈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헐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옆에 있는 작은 숲을 다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대적 미디안을 치기 이전에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자기 아버지 집안에 바알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셨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이 무섭습니까? 당연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역시 또 겁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순종은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안과 자기 아버지 집안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버지 허락도 없이 수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서는 비둘기처럼 작은 예물도, 가난한 자들의 예물도 있고 양이나 염소 새끼도 있는데 이 소를 잡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데 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양들이야 양털 깎고 양 가죽을 얻고 양 고기를 얻고 양 젖을 짜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리고 양은 때로 기릅니다. 근데 소를 때로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한두 마리,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 수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또 바알의 단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 바알의 제단이 그 옆집에 있는 거 아니면 동네 나무 밑에 있는 제단을 헐라 그러면 하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알의 단을 파괴한 것이 문제가 되면 가족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집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성도들 무서운 사람 있어요?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 여러분이 바르게 행하고 또 진리를 말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웅크리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동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도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시설을 파괴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 아버지 입장이 곤란해지고 범인이 누구냐 해가 자기가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소심해서 그래요. 간이 작아서 그래요. 담대하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치게 했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겼다 졌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기드온은 위축이 되어가지고 3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옆에 있는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표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고고학적인 증거가 뭐고 천체 물리학적인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근데 기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변 땅은 마른데 양털을 쥐어짜니까 대접에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자, 이 표적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 온 지면은 메말랐는데 그 양털에만 집중적으로 이슬이 내립니까? 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또 미적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엔 좀 반대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면과 풀밭은 다 젖어 있게.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이번에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 있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까?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 대신에 자꾸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으려고 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누구의 어떤 경험담, 체험담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하고 낙원 관광 투어 코스 다 다녀온 사람 간증 집회 그거 왜 갑니까?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드온과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꼭 뭔가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가지나 표적을 보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또 안 가고 또 미적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려가서 싸워라. 그 모든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표적으로 양털의 표적을 2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이 진짜가 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만일 두려워하거든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금 당장 내려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부하를 데리고 정찰을 가라고 했습니다. 부하 데리고 정찰을 갔어요. 그것은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디안 그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천막 주변에서 엿들으니까 미디안 병사 한 명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가지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참 강한 용사 하나 만들기 힘들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주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혹시 마음 변해가 자기 죽일까 봐 걱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있을까, 표적을 2번씩이나 구하고 내려가서 싸우라고 하는데도 주저주저 하니까 너 부하 데리고 정찰 한번 다녀오너라. 그제서야 겨우 싸움에 나섰습니다. 기드온 어느 부분이 강한 용사 같습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2절 말씀, 주의 천사가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작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면서 그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을 깨뜨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겸손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그게 저는 부족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몸 빼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도 강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식들한테 빌어먹을 놈, 나가 되질 놈, 말놈의 자식, 꼴통 이렇게 부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어릴 때는 하도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꼴통이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부르는 용어가 귀염둥이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넘게 귀염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짜로 옛날의 걔가 아니라 꼴통 짓은 안 하고 진짜 귀여워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딸 같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진짜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게요, 은연중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강한 용사여 하고 불러주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강한 용사가 아니라도 주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아직까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 보고
나의 성도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근데 내가 저런 얍삽한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담대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잊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벌써부터 애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좀 힘 좀 쓰는 애들, 그리고 한 9살, 10살에 초등학교 들어간 이런 애들이 거기서 이제 왕초 노릇을 합니다. 그 어린이들 세계 안에서도. 그런데도 주눅이 안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삼촌이 말이야. 우리 삼촌이 태권도 7단이야. 이거 믿고 있는 애들은 어디 가서도 절대 기 안 죽습니다. 왜? 삼촌이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주로 아버지 엄마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애들한테 어려움 당하지 뒤쪽에서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힐 것이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운 마음 대신에 평강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반가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주는 평강이시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 위축된 마음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언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그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비록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바알의 제단을 몰래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알 우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알 우상을 찍을 때 바알 우상이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대들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야? 나무토막에 불과한 거잖아. 우리가 고작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가 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바알 따위는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외부의 적인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의 내부의 적인 바알 우상을 부수는 그런 일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언제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느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도시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 허락도 없이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았을 때 혹시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필이면 바알의 제단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부쉈다고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과연 날이 밝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 누가 이런 짓을 행했느냐, 범인을 잡아라 하는데 결국은 탄로가 났습니다. 말이 안 새나갈 것 같습니까?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일했습니다. 누가 이거 밀고를 하더라도 아마 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에워싸고 요아스에게 너 아들 기드온을 내놓아라.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요아스가 뜻밖에도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의 수호자냐? 바알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냐? 바알이 볼 일 있거든 우리 아들한테 직접 찾아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내 아들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줍니다.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들이 시험지 100점짜리 갖고 오면 막 좋아하면서 얼싸안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데 아버지 오늘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구절 암송했는데 제가 외웠어요. 들어보세요. 애가 딱 외웠는데 그래. 심드렁한 반응을 하면은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내가 성경 암송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100점 받는 거 좋아하시네. 그 애는 신앙생활엔 별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에만 죽자고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거 해주려고 합니다. 어린애들 여기서 까꿍까꿍 그러면서 어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실 웃으면 막 좋아가지고 반응을 보이죠. 그 강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때, 윙크할 때, 그럴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구나 해가 애들이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따라서 해주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애 앞에서 얼굴 인상 딱 쓰고 표정 붙이고 무서운 얼굴 하면요. 그 애는 사람 무서워하게 됩니다. 내가 칭찬받는 일이 뭔가,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될 때 그 행동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거든 크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의 그런 칭찬에 아이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강한 용사로 키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 비결은 주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보여주셨느냐? 표적이 있어야 믿을 만큼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기드온의 요구에 응해서 일일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양털 표적 2번에다가 꿈으로 나타난 표적 1번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드온을 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무수히 많은 그 미디안 군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작 300명을 가지고 저 많은 적군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5절에 기드온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사실 진작 아까부터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300명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많고 강하고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겁도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소심남입니다.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용기가 없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별 가진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소심함을 벗어버리고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드온처럼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오후소 모임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잘못한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지적하는 모임이 아니라 세워주고 무장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는 그런 교제 모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을 받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소심함과 나약함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